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어이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유적을 그 앞에 놓고 각각 물하늘을 목자가 양과 유술을 부르며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에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천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도와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진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못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상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원에 그 이름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또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화 집사님, 아버님이 어젯밤 늦게 소천을 하셨어요. 강릉 아산병원에 지금 모시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저희가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4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같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픔이 있는 가정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공리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또는 또 물량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리주의 생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량주의적인 가치관 역시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중에는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 다 있어요.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 사고 중에 나사못 하나 때문에 비행기 사고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못 하나 빠진 게 뭐 그럼 대단할까 싶지만 어떤 나사는 그 나사못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엄청난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댐에 조금 난 구멍, 댐에 조금 난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죠. 어제 아침 우리가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주인이 많은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적은 일에 충성, 대단한 큰 일에 충성해서 충성된 종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게 되죠. 충성의 시금석은 작은 걸 맡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작은 걸 맡겨보면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적은 일, 작은 자.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세상에서는 무시할 만한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일, 작은 자, 작은 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는 배고픈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 귀찮은 존재이죠.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으면 내가 부담과 훨씬 더 많이 져야 돼요. 내 인생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뭔가 나에게 다시 나올 것들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줘야 하는 존재들이죠. 혹시 도와주어도 별로 티도 나지 않는 존재.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의 도움을 준들 뭐가 특별하게 변화될 것이며 또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존재이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저들에게 한번 엮이게 되면 계속해서 불편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저들과 친해지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자세, 저들을 대하는 주님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여 준 우리의 태도를
주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의 주 대신, 임금 대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가 있을 때 찾아가 주었던 것, 또 옥이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준 것, 이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인 것 같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숨은 섬김과 사랑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신에게 한 것인처럼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 그들에게 베푼 것, 그건 곧 나에게 베푼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 베풀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그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거다. 나를 섬기지 않는 거다. 나에게 베풀지 않은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 곧 임금 대신 하나님께 행하는 것, 그들에게 베풀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당신을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가 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찾아가죠.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광명한 빛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타날 때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주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당신이 지금 하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곧 주님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주님은 그들과 하나가 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기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에는 놀라운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대가가 따른다.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저들을 돌본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말 돌보고 섬기고
별것 아니지만은 정말 저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한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락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고 저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며 저들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런 벌을 주시죠. 41절입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때, 야곱 사도는 특별히 강조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작은 자들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저들을 귀히 여길 때 영생의 귀한 복을, 저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을 해도 천국에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하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우리에게 있는 적은 일, 그렇게 크거나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생을 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건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적은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는 것,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또는 신체적인 약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저는 다 알아봅니다. 저는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은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색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죠. 오늘 우리 주위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귀한 우리 종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분을 만나게 할 수 있고요. 내게 주어진 일들 중에 지극히 적은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적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할 때 아름다운 칭찬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 것, 대단한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향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 참여하고 상속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며 이런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신체적으로 약한 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처음 우리 교회 온 자들,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품어줄 줄 아는 지극히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을 듣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인데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연약한 많은 식구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치유하여 회복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 이미 다 하신 줄 압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아름다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 또 기타 여러 질병과 싸우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4시에 우리 좋은 각오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의사님